역시 끝을 올려야 박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셨죠? 우리 교회도 뭐 한 절반은 보수일 테고 절반은 진보일 텐데, 그쵸? 제가 손 들어보라고 안 그럴게요.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비진리이지 않습니다. 저는 조크입니다. 이건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한 조크인데, 대통령, 국방부 장관, 소위 충암파들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를 공유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공유하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유튜브를 공유. 조크예요, 그냥. 또 이거 방송에 나간다고 공유하다 보니까 이거 부정선거 확실해. 아멘? 아멘 안 나와. 부정선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선관위만 잡으면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황은 역전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참 마음 아프요. 여러분도 아마 스마트폰 있으니까 유튜브 많이 할 텐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쭉 본 것만 계속 나오는 거? 알고리즘, 그렇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치 뉴스만 계속 보면 정치 뉴스만 계속 보고 또 한쪽으로만 계속 뜨거든요. 상대편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좀 인정해 주세요. 이거 정치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만 보게 되고 다른 얘기는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옆에 분들과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시다. 알고리즘에 빠지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상대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반대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핸드폰 제가 이래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어떤 분이 요리만 보면 계속 요리만 나오죠. 그렇죠? 옷 사기 위해서 옷 보는 사람들은 계속 옷만 나오죠. 화장품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참 우리나라는 세계 7대 경제 대국인데 35,000불 이상이 되는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도자 복은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경쟁력은 이번 기회로 한없이 떨어졌고 국격도 많이 추락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잠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도록 또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진영에 빠져서 서로 이렇게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합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소위 말하는 정상국가가 되도록. 미국 보세요. 지면 지구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나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치가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그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아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무엇보다도 성서한국, 통일한국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당리당략의 정치가들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균형 있게 바라보며 건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더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가는 전화위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 땅에 이 나라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 온 국민이 혼란스러워했고 불안해했던 계엄이 있었고 또 그것이 정리되고 탄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복잡한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이 나라가 건강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당리당략, 정치가들이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도 진영 논리에 지나치게 빠져서 자기 진영의 주장만을 말하며 바른 길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좋은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되는데 우리나라가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 되는데, 그래서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정치도 바르게 세워져 가는 나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지난주에 광야, 이번 주에도 광야인데, 우리 그래도 광야 2주 머무른 건 짧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머물렀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또 이래 필이 꽂혔잖아요, 광야에. 그래서 광야에 대한 책이만큼 사놓고 보다 보니까 너무 그 안에 많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죠. 말라기.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나온다 그랬잖아요, 전에 말라기에 나눌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신들이 멸시해 놓고도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고 또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에서는 마지막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그를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공백기, 그러고서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이어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넘기는 데는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몇 년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4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400년의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그 기간이 로마의 통치 기간입니다. 로마 통치 시대라서 모든 권력이 로마에 집중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도 유대나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방식으로 그것도 로마가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대제사장직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돈 받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제사장 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겁니다. 최고가를 제시하면, 경매에서 뭐 최고가 제시하면 그 사람 것이 되듯이 최고가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대제사장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가야바도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총회장, 목사님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많이 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돈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그 돈을 갈취해내는 그런 부정부패 타락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기인데, 그래서 BC 30년 예수님이 제로에 왔다 그러면, 만약 BC와 AD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 예수님 오시기 30년부터 한 100여 년간 대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냐 그러면요, 28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 명이요? 저 욕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2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평균 임기가 3년에서 4년. 대제사장이 안정돼.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이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총회장이 1년직입니다만은
뭐 감리교 같은 데 감독회장 같으면 한 4년씩 이렇게 하게 되고, 캐톨릭 같으면, 가톨릭 같으면, 천주교 같으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3, 3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유대교가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가지 않고 돈 주고 온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부패한 그런 종교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1세기 후반까지 가장 크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운동은 SN의 운동입니다. SNF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파인데 SNF파는 열심히 아주 특심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성전의 반기를 들고 성전에서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거 예배가 아니다. 이거 어디 경건이 있느냐? 돈 주고 온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말라기서에 그러셨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43장 3절에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 그들은 광야로 SNF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언제나 예수님 오시려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들을 기다리며 금욕적으로 그렇게 살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이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그들은 뭐 10분만 나가도 광야가 있잖아요. 주로 간 것은 사해 인근 아라바 광야인데 이 아라바라는 말은 광야 자체라는 뜻도 된다 그래요. 지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SNF파는 예루살렘을 떠나 아라바에 가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한도, 이 세례 요한도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여리고 앞 사해 근처의 아라바 광야에서 SNF파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주 광야 전문가 이진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렸는데 한번 또 해볼까?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시작.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그러니까 지난한 세월을, 긴 세월을, 힘든 세월을 그냥 사는 거예요. 정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승리를 구하라. 시작. 성공보다는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 가운데 인생을 잘 완주하는 것.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좋은 날, 특별히 뭐 나쁜 거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난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이구나. 뭐 기대는 있어야 되겠죠. 소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유대 광야를 좀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인가 영상을 통해서 유대 광야를 좀 보겠습니다. 저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유다 광야는 남부 팔레스타인의 거칠고 황폐한 땅 네게브를 일컫는다. 요단강 양편을 비롯하여 사해의 서쪽 해안까지 뻗어있는 이 광야는 신약 성경에서 광야, 빈들로 일컬어지고 있다.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경건 생활을 했었고 또 회개와 천국에 대한 복된 메시지를 전파했다. 예수께서도 이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이다. 곧 다바르, 말씀을 받는 장소이다.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아시겠고 더 많이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유대 광야, 이스라엘 광야 하면 많은 광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에 그가 자라는 건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나와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세례 요한이 잘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영적으로 자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린 아이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의 공동체인 그 광야 공동체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죽고 태어날 때도 나이가 많을 때 늙음하게 기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에센의 공동체에 맡겨졌을 것이고 광야에서 자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야에서 출애굽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내 얘기인데, 내가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소명을 그가 가지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라 부르는데 세례 요한 세례를 요한만 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정시키는 사람 세례 주고, 때로 이슬람들 들어가기 전에 발 씻고 들어가고 이러는 거 이슬람 성전에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발 씻고 들어가고, 그러고 또 그 천주교인들도 가서 매일 정결례처럼 그렇게 행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례가 정결례처럼도 쓰여졌다는 겁니다. 개종할 때 쓰여지기도 하지만 정결례처럼 그래 쓰여져서 늘 있었던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참회 기도 드리고 참회를 공포하는 말씀이 있었죠.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거 매주 했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죄 진 거 많으시죠? 참회 기도 하시죠? 그러고 마지막에 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고, 그러나 요한은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광야의 소명, 콜링,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어떤 소명을 받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많은 정보가 있죠.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 누가는 의사였고 정확한 역사 기록을 한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잖아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400년의,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말씀이지만 신구약 중간기고 한 장 넘어오는 사이에 있었던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한 절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요한을 불러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자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예언자예요. 그래서 소명, 콜링, 그것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명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중앙고 나왔니? 장관에. 이래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유튜브가 나갈 텐데 이거 뭐 아무튼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친한 사람,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장관 시키는 거예요.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전승이 있는데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그 전승을 이어오는 거예요. 제사장과 예언자. 나는 제사장 한다, 나는 예언자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손 들려면 뭐를 할 것 같아요? 한번 난 제사장 하겠어요. 한 사람도 없네. 나는 선지자, 예언자 하겠어요. 어이도 하나도 없네. 안 할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 누가, 제사장이 더 좋겠다 그러는 사람. 편하고 더 좋은 게 제사장이다. 아니면 선지자다. 예언자다. 서울대학교 나오신 장로님이 거꾸로 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반응을 아무도 안 하니까 장로님 반응할 것 같다 그러는데, 누가 더 안정적일까요? 제사장은요, 대개 혈통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세습
되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말로 세습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나가서 광야에서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목사님과 같은 자리라면 선지자는 선교사님들과 같은 자리가 아니겠는가, 예언자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트 집단입니다. 아무래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뭐가 됐습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된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환영받지도 못했고 생활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선지자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깨닫게 하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지, 멸망과 전쟁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언자 하시겠어요, 김 장로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의식을 집례 잘하고, 세례의식하고 뭐 성찬예식, 의식 잘 집례하면서, 또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경건한 삶, 하나님 경외를 중시했다면 예언자들은 의와 인이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왕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주면 됐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무원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또 제사장, 이렇게 돼서. 그러나 예언자는 어느 날 불러서 예레미야처럼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갖추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의지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그래서요, 그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주 심플했는데요,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타털, 무스탕, 토스칸 그런 거 입고 허리에 가죽띠, 좋은 가죽띠 차고, 메뚜기와 자연 음식, 메뚜기와 석청, 거기서 나는 우리에겐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소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럼 요한의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고독한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체가 고독한 것이지만, 그래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별명이 있다고 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소리라는 거, 소리. 소리는 어때요?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는 소리가 어딘가 음파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은 없어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듣습니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려면 광장에서, 사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외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아니 전갈이나 그런 거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외친다. 근데 이건 무슨 상징이에요? 듣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가 외쳐도. 근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고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고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외로워져야 고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스스로 그 고독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사람 없어도 전해야 했던 고독한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홀로 있으면. 너무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잘 만나려면 좀 홀로 있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헨리 나우에는요, 얼마나 영성가입니까? 광야의 영성은 이런 영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홀로 있어지는 그 광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떠나 때때로 고독의 광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 있는 시간을 즐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교제, 고독을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사회적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는 고독한 광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방도 여러 개잖아요. 한 방 문 꽉 닫아놓고 고독한 광야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를로 까르토라고 하는 신부는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어라. 광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만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광야로 들어갈 수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어라.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찾아가지 않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광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고독한 광야.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고독한 광야. 이렇게 사람 만날 때는 안 고독하죠. 그러나 여러분 평일에 한번 3시, 오후 3시, 10시 이럴 때 나와보세요. 교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2층, 3층, 지하 어디 가든지 고독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서 고독의 광야를 만드는 것. 또 더 적극적으로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온 유대 백성이 조금만 나아가면 광야였듯이 우리도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광야에 갈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매일의 삶에서 살아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의 광야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묵의 광야. 좀 말을 하지 않는, 입을 닫는다는 겁니다. 고독하면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하면 침묵하잖아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물론 사명의 메시지 소리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 좀 침묵하며 조용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요, 사거리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많이 이야기해야 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했던 말도 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 가만히 있어도 다 하신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그거 주세요. 이래 보세요 한번. 자식들이 다 알지만 그러나 구할 때 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기 어려운 것이 침묵일 수 있습니다. 입 닫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가장 불편한 것이 침묵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의 광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의 광야에서 그것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요한의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따라서 멈춤의 광야.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멈춤. 우리가
바빠야 좋은 것처럼, 바빠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너 왜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면 바쁘지 않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아무 스케줄도 필요 없습니다. 멈춤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기와의 시간이라든가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나쁜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멈춤의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은 몇 시간 뜁니까? 하루에 24시간 뛰죠. 그러나 9시간만 일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그렇나? 나머지 15시간은 쉬는데 어느 때 쉬냐 그러면 오므락 이렇게 할 때 오므라들었다 폈다 하면서 그 사이에 심장이 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장이 멈추지 않고 평생 뛴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멈춤의 시간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격할 때도 어때요? 정조준하고 바로 쏘나요? 잠시 어떻게 하죠? 호흡을 멈추고 그 다음에 격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멈춤의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멈춤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빠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가서 신방 가서 같이 울어주고 그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고 뭐 장례치를 계획 준비 그래야 될 텐데,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가서 멈추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흥분돼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오병이어 기적 드디어 행했거든. 그러면서 가서 평가회도 하고 막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14장 그 다음인데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도 조용히 산에 올라가 혼자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의 근거로 삼는 말씀도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인데도 한적한 곳에 가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전날 엄청 바쁘셨어요. 병자 고치고 뭐 신방 다니시고 많은 일 하셨는데 그 다음 날은 가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해거리를 한다 그래요. 어떤 애는 열매가, 우리 앞에 있는 감나무도 그렇죠. 어떤 애는 너무 많이 달렸는데 올해는 별로 안 달렸잖아요. 또 따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해거리를 하는데 자동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해거리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래 안달하지 말고, 야, 올해 너무 안 달렸네, 이 감나무 이거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면서 자기 충전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무슨 날을 가지라 그랬죠? 안식일, 주의 날을 가지라고 했고, 또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어떻게? 안식년을 가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쉼의 시간을 가지고 멈춤의 시간을, 너무 바쁘게 사시는 성도님들은 나는 너무 멈추지 않는 것 아닌가? 멈추는 법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의 광야를 보면서,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보면 거기 요한의 광야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기 전, 들어간 동기, 어릴 때부터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에게 하셨는가? 음성을 들려주셨다. 어떤 광야였는가? 자기 부정과 고독, 침묵의 광야. 어떻게 살아냈는가? 기도에 전념하고 금욕생활하고 굴 속에서 지냈다. 언제 끝났는가?
투옥될 때 언제 나왔는가? 감옥구 순교당에서. 하나님은 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료에 보면 다윗의 광야는 어디였고 그 장소를 그렇게 다 기록. 바울의 광야는 안디옥에 있는 부분이었고 뭐 이렇게 광야를 다 야곱의 광야는 어디고 요셉의 광야는 어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광야는 1번부터 13번까지 어떤 광야가 그에게 있었던가. 이것은 그 이진희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찾아낸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것을 보시면서 이런 광야의 삶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광야의 서류로 있었던 요한처럼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선포하고 전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를 보며 그가 누렸던, 살아냈던 그 광야, 소명의 광야, 고독의 광야, 침묵의 광야, 멈춤의 광야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승화시켜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